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종종 마음속으로 야, 인생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의도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 요나의 고집과 하나님의 의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 그 안에서 3일 밤낮을 지낸 후 요나는 회개하고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경고하라고 명령하셨고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요나의 임무가 끝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의 부흥을 본 후에 곧바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5절에서 요나는 여전히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 요나는 성 안에서 일어난 니느웨의 부흥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요나는 또 성 밖으로 나와서 이토록 성 안을 예의주시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의심했든지 아니면 아직 심판이 유효해 라고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어쩌면 요나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악한 사람들이, 저 악한 놈들이 저렇게 쉽게 회개할 리가 없어. 아니야. 저건 분명 쇼일 거야. 내가 좀 더 지켜봐야겠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요나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마치 하나님께 시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여기서 예비하다로 의역된 만화 동사는 직역하면 임명하다 혹은 할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선지자로 임명된 요나와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 임명된 것들과 참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박넝쿨과 벌레와 광풍으로 요나를 깨닫게 하시길 원하셨냐는 겁니다. 그것은 요나의 행동과 반응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나의 행동을 살펴보면 그는 자신을 위해 초막을 짓고 끝까지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는 내적으로는 고집스럽고 외적으로는 괴로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넝쿨과 벌레와 광풍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요나를 벌하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요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을 위해 마련된 그늘, 즉 박넝쿨 하나에 이토록 기뻐하면서도 정작 진심으로 축하해줘야 할 니느웨의 구원에 대해서는 조금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극도로 화를 내며 하나님께 달가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이런 요나의 행동과 반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가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괴로울 때 나의 기쁨에는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타인의 기쁨에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께 투정 부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요나를 떠올리며 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곤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을까요? 그리고 요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우리는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한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여기서 요나에게 임명된 네 가지, 즉 물고기, 큰 물고기, 박넝쿨, 벌레, 광풍들이 요나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나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라고요.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요나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것은 요나처럼 고집을 피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우리 모두의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요나와 같이 자신의 제한된 시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설령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요나처럼 끝까지 자신의 뜻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며 더 큰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종들이여, 이 모든 것을 안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요나의 반응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쳐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외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나서를 인용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들이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이 저주받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우리는 요나의 고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나가 전한 것이 무엇이었으며 우리 예수님께서 전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었습니다. 저마다 가슴 속에 있는 요나를 극복하시고 우리 주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그토록 구원은 인간의 의지가 아닌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